사람이 하나님 되는 신조 68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제 23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로서 일하십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23조 23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모든 것을 미리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은다.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있어온 자니라 하시면서 27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했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미리서 이제 이걸 다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다음에 이것이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뭐가 되냐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제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지금까지 천주교나 약 한 1700년, 약 1700년 전에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이제 온 천주교와 기독교를 다 장악했다겠죠. 이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인 줄 몰라요. 그러면은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이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가 그인 줄 절대 몰라요. 절대. 왜? 예수가 그라는 것은 그 영원부터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7번에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8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안에서는 예수 성자가 스스로 계시는데 영원부터 계신 성자였다는 거죠. 성자.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거룩하라면서 성자가 아니라 아들이, 육체 안에서는 아들이지만은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사람 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서 다 말씀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누구만 아느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예수께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근데 여기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난 것이 이것이요 오해가 있었다고요. 이 오해가 다 사실 어디서냐면은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안에서 모든 것이 오해가 와서 예수가 죽은 자께서 산 것이 예수님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중에 예수님 한 분만 죽은 자께서 살아나셨다. 지금까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으면은 예수가 그인 줄 몰라요. 부족한 정도 16세 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51살 먹을 때까지도 이복을 받을 때까지 저도 몰랐어요. 이복을 받을 때까지 예수가 그인 줄을 전혀 들어보도 못했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그러니까 성경을 약 한 가족 성경이 한 7권이 떨어질 정도로 나는 몇 독을 했는가는 정확히 이렇게 안 기록이 났지만은 하여튼 성경 사다 많이 읽다가 성경이 낡아지면 또 사서 읽고 그랬어요. 그 이렇게 7권이 떨어지도록 성경을 51세 되던 해까지 51세 되던 해 7월 16일 오후 2시까지 그래 성경을 읽었어도
예수님이 그로서 일하신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만이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만 알 수 있냐면 예수님 자신만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자신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랄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주가 몇 분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여기 있죠. 그러면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하면 이제 나와 있잖아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이제 주가 하나다. 주가 하나인데 그 예수님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주라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랄 수 없다 이랬단 말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랄 수 없다. 네. 그러면은 그 성령이 뭐야? 성령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에요. 오늘 이제 물론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이지만 또 예수의 생명도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왜냐하면은 본래 아버지 생명인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가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는 그날에 너희는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 성령이니라. 그렇게 해서 성령은 독자적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이 아버지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아버지 생명이니까. 아버지 생명이니까 아버지 소유격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면 여기는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가신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성령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으로 오시면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뭐라고 증거해 줄까? 성령이 예수를 그냥 하나님의 영업으로 계신 아들이라고 증거해 줄까요? 성령이 증거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다시 16장 13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 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시고 또 모든 무엇으로 인도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 그럼 누가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아니요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가 와서 예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한테 와야 곧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한테 와야. 그러면 이제 오늘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갈 수 없다. 그러면 주가 주가 몇이냐고요? 주가 하나다니까요. 주가 여럿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보면 그러잖아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주도 하나니까 그 주가 누가 주냐면은 아버지가 주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주라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오늘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는 예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요? 그러면 예수의 아버지인데 아들도 주고 아버지도 주고 그럽니까? 주가 하나라고? 그러니까 주도 하나이가 에베소 4장 5절에 주도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어디 아들보다 주라고 한 지가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주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 기독교인들은 주가 셋이나 되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주가 셋인 것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 이 존재론자 나타나시었어요. 그 삼위일체 존재론자 그 교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요. 그 교리 보면은 이제 17번에 보면은 44개 신조 중에 17번에 보면은 성부께서 주님이 있으시 성자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 많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으면서 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아들로 오신 그 아들 예수가 주라고 그렇게 막 믿었어요. 그렇게 아주 철저히 믿었어요. 예수를 주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럼 성령이 오늘 존재로서 삼위일체같이 성부께서 주님이 있으시 성자 성령도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가르쳐 줄까요? 그러한 주님이 없는데 주님을 그렇게 믿으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되었든지 철저하게 주는 한 분이시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한 분이시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도 그런 사건이 나와요. 거기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보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주는 예수가 주고 곧 그리스도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곧 주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말할 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거기 뭐가 들어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보다가 그럼 이제 마태복음 16장 뭐라고 말씀하신가 봅시다. 말씀 16장 이제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면은 예수가 주라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까지 있을란가 몰라도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 줄 때 세 번으로서 주가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 세 번으로서 주가 아니라 그 한 번으로서 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면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이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생명이란 말이죠. 그 성령이 오늘 성령이 예수를 주라 한 것이나
오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주라고 가르칠 것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성령이고 성령이 아버지니까. 왜 그러냐?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는 그날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럼 아버지는 사람 형체를 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무엇이 나올까요? 아버지의 생명이 나오지요. 아버지의 생명이 나오니까 성령은 뭐가 성령이냐면 아버지의 생명이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할 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3장 9절로 7절로 9절에.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한 거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구약에서는 성령이 안 나와요. 성령이 안 나오고 전부 여호와로 나와요. 예, 아직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성령이 누구냐 이 말이요. 아버지 생명이 왔으니까 그 성령 아버지가 한 거 다 똑같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 믿는 자 속에는 반드시 아버지가 와 있는데 순수한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순수한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아버지도 안에 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체로 계신 한 분인데 그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 수억 조가 될 텐데 그들 속에 아버지가 다 들어가시겠어요? 그럼 무엇이 들어가냐? 그들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믿는 자마다 뭐가 있냐면은 아버지가 있다 한단 말이죠. 그럼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사람 형체로 계시는데 사람 형체로 계시 그 아버지가 믿는 사람마다 수없이 다 들어가겠냐고요. 그럼 왜 아버지가 계신다고 했어요?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냐? 생명과 형체로 하나예요. 생명과 형체로.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존재 속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살아있으면 일하잖아요. 일하는 것이 그 성령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갖다가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4장 다시 4장 5절에 주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까. 이게 주가 하나다. 주가 하나다. 성경은 철저하게 주가 하나인데 그 주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아버지가 주다. 예. 다시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를 하셨거늘. 64장 8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가 아버지인데 그 여호와가 주예요. 주인데 그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아들의 관계라고 그러잖아. 아들 아이란 게 아니에요.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믿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면은 안다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면은 예수가 누군 줄 안다. 예수가 그인 줄 안다. 예수가 그인 줄 안다. 그럼 예수를 거락할 때에 예수는 누구냐?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예수가 거락할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다. 예수는 누구 자리마치 예수 누구냐?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요. 예수는.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면 당신이 아버지라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고 네가 누구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27절에 가서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했으나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당신이 걸어갈 때는 아버지라 이 말이요.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가 반드시 그인 줄 아시려면 예수가 그인 줄 알려면은 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만 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면 안 되니까 예수가 육체가 살아계실 때 당시 그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많이 한 거예요. 거기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그러시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랬잖아요. 이런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23절인가? 마태복음 22장 44절 44절에 보면 44절 45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으니 어찌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주님께서 말씀해서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그들의 주다. 주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은 예수가 누군지 다 낱낱이 성령으로 또 다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를 오해를 했단 말이죠. 예, 오해하게 딱 그렇게 만들어 버린 그것이 오늘 초림하신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 초림하신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고 전부 그렇게 사흘 만에 육체로 부활했다고 그렇게 믿었죠. 초림하신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셔 보면은 예수가요 절대로 사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요한복음 만약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한 것 같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예수 한 분이 살아났다. 요 이야기를 말씀한다 하면은 오늘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해야 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래야 돼요. 죽은 자들. 복수로 말씀해야 돼요. 그런데 복수로 말씀하지 않고 단수로 말씀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면은 죽은 자가 다시 성경대로 오늘 물론요 아담 때부터 죽은 사람도 죽은 자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이 죽은 자는 아담 때부터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것이 마태복음 8장에 가서 죽은 자가 누군가를 정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로 21절로 22절에 이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여기 죽은 자들로, 많은 죽은 자들은 복수를 썼잖아요. 죽은 자들로. 그 다음에 저희 죽은 자, 단수잖아요. 그럼 여기 죽은 자 하나는 단수인데 그건 누구냐 하면 그 제자의 아버지란 말이죠. 제자의 아버지는 죽은 자라 단수를 썼고, 죽은 자들은 육체가 살아있으나 이제 그 산자이신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산자는 딱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만 산자지 다른 사람들은 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죽은 자가 무엇인가 정확히 나왔잖아요. 그럼 오늘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이랬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죽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죽은 자가 육체가 살아있으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죽었고, 육체가 없는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사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 사셨다고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았다 하니까는 그 마리아가 낳은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리스도가 산 것을 다시 살았다 하네. 이건 다시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마리아가 낳을 때 한 번 살았고 또 이제 다시 산 것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죽은 자. 그 이야기란 것이 더 읽으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면은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 믿음 누가 믿어요? 사람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진짜 믿음이냐? 오늘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믿는 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지라. 자 이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가 그분이 죽었다, 그분이 다시 사시면은 우리 믿음이 그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가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믿음이라고 믿자라고 하면은 아니 초림하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산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사실은 죄가 없어져야 돼요. 왜 그러느냐? 예수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는요 믿는 사람의 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다 짊어져 버렸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만 이해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도 이해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양과 같아서 그러장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그 철임하신 예수가 죽었다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말한 것이라면 오늘 교회에 다녔으면요 전부 다 죄 가운데 아니셔야 돼요. 죄 가운데 아니셔야 돼요. 네. 죄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이죠. 요한일서 2장 5절에 그가 예수가 우리 죄를 없이 하라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여전히 있는데 죄가 있는데 우리 죄를 사해줬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죄가 있지만은 진짜 예수가 들어오면 죄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았는데 어디서 살았냐? 20절에 보니까 정확히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복수가 아니잖아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잖아요. 17절부터 쭉 연결해 보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는데 믿음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는데 믿음하고 연결돼 있어요. 믿음하고 연결돼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면은 죄 없는 존재로 우리가 그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 없는 존재로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 있는 존재는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3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 들어오면 절대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아무리 말해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면은 이렇게 지금 막 설명한 것을 잘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리스도가 살아요. 이런 사람은 놀랍게 이제 성경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면 오늘 이것도 철임하신 예 죽은 자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분명히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부친이 한 사람 죽었고 병들어 죽었고 그 사람보다도 죽었다고 그랬고 그 죽은 사람을 장례를 지어서 산에 가 묻으러 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죽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죽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여기 그 죽은 자들이라 복수를 사용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럼 열매가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니까 그 사람이 예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로 우리를 낳았다. 예수가 첫 열매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면 예수가 첫 열매라 그 말은 꼭 사람이 예수가 되었다 이 말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면 이걸 갖다가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로마서 6장 8절 7절 8절 9절에도 보면은 이 사건이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이제 6장 7절부터 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의가 예수예요. 예수를 얻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게 8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7절에 죽은 자가 우리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의가 예수예요. 근데 8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 믿노니. 그 다음에 9절에 이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그럼 여기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잖아요.
그 육체가 살아있으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속에 그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것 같이 예수 함께 세례받고 장례 지내고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사람 속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었고 이런 사람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오신다는 것이요. 이 죽은 자고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죽은 자가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게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그 사망을 갖다가 철임하신 예수가 죽었다가 사신 그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 된 사람이 사망을 주장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그리고 예수는 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생명이 있어 예수를 존재가 바뀐 사람은 주장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그 죄를 삼켜버려요. 예수가 죄를 삼켜버린다고 예수가 들은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면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이게 죽음도 주장 못하고 죄도 주장 못하고 절대 안 죽어요. 이거 실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안 죽고 우리가 예수가 되려면은 오늘 예수가 그로 믿어야 돼요. 그로 믿으라는 저 말은 그로 안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가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주가 몇 분이요? 주가 한 분이단 말이죠. 주가 한 분인데 이것을 이제 알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려고 예수께서 그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존재는 쭉 삼위일체 교리로 여기 교리 그랬잖아요. 예수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육체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이제 밖으로 온다고요. 그럼 한 번은 내가 존재를 삼위일체를 딱 보니까 세 등분해서 이게 딱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존재를 삼위일체 1조부터 1번부터 28번까지가 전부 이거라겠죠. 하나님은 세 분인데 또 한 분이라. 세 분이다 한 분이다. 세 분인데 또 한 분이다. 세 분이다 요거라겠죠. 요걸 갖다 설명한 거예요. 28번까지가 요 이야기요.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다. 한 분을 믿어라. 그 세 분인데 한 분을 믿어라. 그 믿어 구원 받을까요? 그럼 못 받잖아요. 못 받잖아요. 예. 그거 못 받는데 다시 그 다음에 29번부터 37번까지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사셔야 그 예수가 그인 줄을 안다니까. 예수가 준지를 알고 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다시 살면은 그 예수가 한 분이니까 그러한 고백이 나온다고 그랬죠. 철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 예수님 당신만이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오,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남편이시오, 나의 구속주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이런다겠죠? 그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야 그럼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내가 실감이 나더라고. 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신한 걸 내가 확실히 알아요. 딱 믿어져요. 저림하신 그분 한 분만이 주예요. 저림하신 예수. 그런데 이제 오늘 전제리서 3일 제 38번에서부터 이제 38번에부터 이제 보시다. 38번부터 말고 29번부터 한번 읽어봐요. 이거 봐갖고 구원을 바꿨는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신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예, 그것이 구원이라고 성경 다 지금 설명하잖아요. 근데 전제리서 3일째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조부터 21번부터 28번까지는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요거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요거 믿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하나님 성경이 어디서 세 분이면서 한 분이면 믿으라는 데 어디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28절까지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29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29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 29번 더 나아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대하여 올바로 믿어야 된다. 이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0번에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1번에 그는 성부의 번체시며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나신 자여 동시에 그 어머니의 본질을 갖고 이 세상에 나신 분이시다. 그 다음 32번에 안전한 하나님이시여 또한 안전한 인간으로서 영혼과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랬어요. 33번에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등되나 그의 인간 되심에 있어서는 성부보다 낮으신 분이시다. 그 34번에 비록 그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시긴 하나 두 분이 아니요 한 분 그리스도일 뿐이다. 그 다음에 35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머리 되심이 육신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취하는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36번에 그리스도는 그 본질이 혼합된 분이 아니라 인격의 통일성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다 이랬어요. 37번에 한 인간이 영혼과 육신을 가졌듯이 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자 동시에 인간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가 성육신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을 좀 한 거예요.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만 듣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겠어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8번부터 해서 이제 44기 신조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37번까지 신조 44개 신조 중에 37번까지 봐도 예수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사람 속으로 오신다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버린 자식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고린도 13장 5절에 뭐가 믿음이라겠어요?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라겠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37번까지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38번부터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떠한 구원을 말하는가? 38번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39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그 다음에 이제 40번에 거기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41번에 그가 오실 때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으며 42번에 자신들이 행위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이다. 43번에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44번에 이것이 그의 참 신앙이며 이를 신실하게 믿지 않은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고, 이게 구원에 대한 어떤 것을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존재를 바꾸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은 많이 있는데 이 한 구절도 없잖아요. 한 구절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려면은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일이 이르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당신이 하실 일을 먼저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당신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가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하고 아버지의 생명하고 같은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도 또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아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믿으셔야 해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아들이냐? 원수를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온전한 자가 되려면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존재로서 삼위일체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천지창조 목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제 하나도 없잖아요. 사기 신조까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요 신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지금 뭔지도 몰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살아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살아야 예수가 살았을 때 하신 말씀을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았을 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예수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서는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 미리 말씀했다는 거예요. 13절 19절에 일이 이르기 전에 내가 이것을 미리 말하면 일이 이루신 다음에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다시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기독교란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크게 이렇게 나눠서 딱 아버지 아들이에요. 크게 나눠서 아버지 아들이요. 그러면 아버지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얻는데 만약에 그 아버지의 생명을 직접 줘본다. 그러면은 초림하신 예수하고 그러한 같은 동등하게 되어버려. 아버지 생명을 직접 줘보면 형체도 사람 이렇게 형체를 지어놨죠. 거기다가 아버지의 생명을 직접 줘보면 그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동등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걸 피하면서 하나님 일하신 것이 여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영체가 오셔서 그 본체가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그 이제 예수하고 아버지의 영체신 아버지의 생명은 이제 성령으로 생명이 되어 있겠죠. 성령으로 생명이 있고, 또 예수는 사람이시니까 사람의 생명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생명을 이제 갖고 하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가 이 부분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다시 보면서 설명을 해야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제 7절 이하부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되었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본체가 직접 오셨단 말이죠. 본체가 오셔서 멀리 보니 사람 됐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는 영체란 말이죠. 영체가 본체예요. 그래서 영체가 본체이기 때문에 예수와 아버지는 서로 안에가 있을 수 있는 것이요. 안에가 육체끼리는 서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 이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도봐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신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 안에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영체이신 아버지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4절에 다시 보면은 요한복음 2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예수가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많은 아버지의 친아들 그냥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아들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가 있을 때에 아버지의 생명 받아서 아버지가 온전히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만들어진 사람이 제사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럼 죄가 언제 사라지느냐.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뉘우침 회개하면 살다가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올라가면서 변화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럼 성경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늘나라가 예수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육체에 죽기 전에 이루어진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물어가로되 주여 하늘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주님은 그러잖아.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바로 네 안에 있다. 그럼 네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거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돌아와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어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할 역사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갔고 내 안에서 변하게 하는데 이거 존재로서 삼위일체는 전혀 이게 없잖아요. 전혀. 이걸요, 하여튼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려면, 지금 온 세계, 지금 그 1700년 동안 교회를 장하게 했던
지금 현재로서는 천주교와 개신교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교리 안에 있어요. 이 교리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마귀 새끼들이요. 제가 안 떠나요. 그럼 하나님 아들 되려면 이걸 버려야 돼요. 그럼 성경을 대조해 보면서 이거 틀렸네? 틀렸으면 빨리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아들들께서 그로 일하신단 말이죠. 그로. 이제 그라 하니까는 그냥 한 번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일한다가 아니고 아버지가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로 일한단 말이죠. 아버지가 그로 일하는 방법을 봤더니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예수하고 또 아버지의 생명이 육체이신 예수 안에서 육체는 예수고 영체는 아버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도 영체이신 아버지는 안 죽고 육체인 예수가 죽는 것이고 그럼 예수가 죽고 그럼 예수 안에 어떠한 영이 만들어지냐면 생명이 만들어지냐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께서 전에도 후에도 없는 신을 지었어요. 그 신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영을. 그래서 그리스도 영을 주시고 이제 믿는 사람에게 뭘 주느냐?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비밀로 돼 있어요. 비밀로. 그 전부터 역시 구약 내려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했습니다.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 형상들을 지음받은 많은 이방 사람들도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야면 그리스도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제 그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그리스도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안 지었어요. 성령이요 아버지로부터서 나와서 아들 예수한테 가고요. 아버지는 아들 예수한테 가고 또 우리한테는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조성된지를 몰랐어요. 기독교가.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셔야 돼. 성령은 아버지가 짓거나 낳으신 분이 아니요. 성령은 왜? 생명이니까. 그 생명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과 형체는 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요. 누구요? 성령은 아버지 자체요. 성령은 아버지 자체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신이 있다 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지으신 신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갖다가 말라기서 4장 2절에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2장 15절에 말라기 2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의 제사를 행치 말지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영이 유효한데 하나만 지었어. 전에도 고에도 하나만 지은 영, 신을 지었단 말이죠. 그 신을 지었는데 그 영을 주어서 형체가 있는 존재한테 줘보면 다 인자가 돼버리고 신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신을 지었다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릇들을 지을 때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그릇을 짓잖아요. 여호와로 만나면 여호와가 아닌 그래서 그를 지어서 우리한테 누구를 공급하느냐?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신데 누가 오신다? 구원을 이루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어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로 오느냐? 사람 속으로 오신다고 넘어서 8장 9절 10절에 딱 말씀했단 말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사는 사람마다 뭐가 되어보냐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오늘 모든 믿는 사람 속에서 막 전부 이제 살아요. 살면은 이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고 이것이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